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열자입니다. 하늘문을 열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한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도 있고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눌 때에 오늘은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렸으니 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아 누려라 라는 그러한 축복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멍해실 전원교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위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배반하고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을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3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말씀하시는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우리가 묵상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교회들도 그냥 부족함이 없고 부자고 잘 살면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와 식물을 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연초에 심었던 감자를 캐봤더니 감자 잎이 저 비닐하우스 뒤에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감자도 크게 자랄 줄 알고 한번 해봤더니 전부 다 동글동글동글한 딱 감자 크기가 딱 요만해요. 감자 크기가 동글동글동글동글해. 잎은 이만큼 컸는데 요만해요.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까? 절에 계속 다녀볼까? 다른 신들을 한번 조상 때부터 믿어온 신들이 있다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믿음을 드릴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돈을 만지는, 세금을 걷는 세리마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베푸면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서로 친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서로의 깊은 것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드렸던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께서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본다고 가리고 있으니까 어디에 올라갔느냐?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보고 부르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상황과 그의 고민과 모든 것을 다 영적 갈급함을 알았습니다. 키가 작고, 여러분, 그가 키가 작아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리고 키가 그냥 작았던 것 같아요. 보통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남자한테 뭐 한 예를 들면 한 140, 145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놀림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를 놀렸던 저 친구들 내가 원수를 갖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라났는데 돈을 엄청 많이 모아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좀 치유될까 싶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누군가의 돈을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다면, 세금을 부당하게 매겨서 내가 가져간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삭개오의 인생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삐끔 열었다가 확, 여러분 조개 같은 거, 살아있는 거, 호박 같은 거 깔려면은 이 칼을 쑤셔 넣어가지고 확 벌려가지고 따잖아요. 이렇게 조금 열렸을 때 탁 잡으면 확 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확 닫는 게 아니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10시간, 15시간, 18시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님 에서의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몰래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눈이 뭔데 내가 첫째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눈이 안 보여도 축복을 아버지가 한번 주면은 그 장자권의 축복이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 놓으니까 에서가 밖에 있다가 사냥하다가 들어온 에서가 이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 축복권을 뺏어갔구나 하면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야곱이 막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니면서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 간절하면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간절하면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미국에 친구 따라서 친구가 오래 해서 갔더니 그 친구가 오래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딱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편도 비행기표만 끊고 가면은 다 살 방법이 있고 일할 방법이 있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갔더니 일할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여러분, 교회 창고에 내가 한 달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가 안 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당장 학기가 시작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은 추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쫙 가면서 밑에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보여요. 태평양 바다. 그 밤에 기도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태평양 바다 중간에 내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깜깜한 암흑 바다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제가 도와준다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대로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망다니는 야곱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구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일하러 오라고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 학기 학비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미리 학비 내고 그거 갚으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안 쫓겨나고 시작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다 돈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친구는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줬어요. 그냥 오라고만 하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곳을 내가 베델이라 하리라.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면, 이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멍에서 저녁에 딱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볼품이 없고 부정한 것 같아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 여러분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은 재주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가 안 됩니다. 10분 기도하다가 일주일, 2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20분으로 늘어나고 조금 지나면 30분 늘어나고 1시간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틈틈이 하루 종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기도 여기서 낮에 10분 기도하다가 오후에 또 잠깐 앉아서 한 10분 기도하다가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전도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그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힘차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아시아에서 지금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은 13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 역사상 정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나라 크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라 크기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전도 제일 많이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중요한가? 온 세계 열방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가 끝나고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언어가 없는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통번역하는 사람들 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한 1년 살다가 요렇게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써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문서 사역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양하게 퍼지지 않은 그곳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예수님 하면 다 알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된 나라예요. 다 전파된 나라.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선교해야 할 나라는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내 행동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1년에 한 명 전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해야지 돌아오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20년, 30년, 40년 그 방식대로 헌 부대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거 새 포도주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헌 부대만 보고 나 그거 안 좋아해요, 안 받는 거예요.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거예요. 나 그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믿음과 순종의 문이 열리면 믿음과 순종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에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저 미국의 수도인 뉴욕으로 가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비누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배 타고 가는데 뱃사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꼬마야, 네가 버는 돈 가운데 하나님의 목을 구분해 가지고 드리고 정직하게 비누를 나중에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이 빌 콜게이트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평생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지켰더니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11조가 있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 내가 번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장부를 만들어서 10분의 1 드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분의 1을 바치고, 나중에는 10분의 5를 바치고, 나중에는 그 입금의 전부를 바칠 수 있을 만큼 큰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복잡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너의 창고에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그때 내가 너에게 그것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잘 삽니까? 잘 못 삽니까?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세울 때 어떤 사상을 처음에 시작했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생명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공평하게 다 나눠줘서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천리마 운동도 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도 하고 100일 전투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는 스스로 그 공산주의로 인한 사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돈과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쫙 섰어요. 다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그 다음에 7살 주원이, 또 오늘 새로 전도된 친구 3학년의 현우, 이렇게 쫙 섰어. 한 손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손 벌려고 했는데, 다현이는 제일 나이 많은 다현이는 무슨 선물요 하면서 손도 안 벌려. 3학년 애들도 안 벌려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거두도 손 안 벌려요. 저는 괜찮아요. 저 선물 많아요. 근데 우리 주 막내가 손을 크게 벌렸어요. 저 좀 주세요 라고 벌렸더니 그 손님이 그 준비한 선물을 크게 손을 벌린 사람에게 여러분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너의 손을 벌려봐라, 내가 줄게 라고 했을 때 손을 벌리는 사람, 믿지 않고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이 열려야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 세 번째 어떤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전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까?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늘 문을 열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순종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줄 줄로 믿사오니 주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6